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첫째, 이 이름을 가졌으므로 이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능력은 은사로서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능력과 이 권능은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의 표적으로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능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하나의 어떤 은사자들만 가진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사만 능력을 행하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가 크게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작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작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면 예수의 정인이 되라고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권능이 안 나타나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받아서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다. 이 사도행전은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사실상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성천하시는 이 장면은 이것과 어찌 보면 아무런 내용 자체가 전혀 좀 다른 내용으로 보이죠. 문맥상 보면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성천하면서 내가 뭐 하리라? 성천하시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이라?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야말로 임박한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촉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여기에 삽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많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 참 기이한 현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천사에 관하여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느 정도 쫙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싹 이제 예수님 중심을 쫙 해서 이제 싹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흰 구름이 싹 감아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하는가?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구름과 천사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우고 그 다음째 어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예수님 옆에 서서 같이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구름입니다. 구름. 자, 하나님은 이 구름의 정체가 뭐냐? 일반 사람들은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거룩함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 구름이 그냥 물리적인 그런 구름인 줄 착각합니다. 주님이 그런 구름 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기둥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들을 타고 보좌를 삼아서 성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또 구름으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첫째, 바람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을 삼으신. 언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뭐로 갈랐다고요? 바람.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쇠체에 부는 그런 바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그 다음째 구름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때 그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호위하고 보좌하는 그런 장면들을 늘 보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나타났던 그 구름이 바로 어떤 구름이냐?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천사의. 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불꽃.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함께 들어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불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역자를 삼은 이 불로 이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사역자의 이 불이 이 물리적인 불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서 지금 주님이 성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예사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쳐다봤다는 거야. 눈을 부릅떠 올라가는데 주님이 구름이 처음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이 싹 올라갈 때 발 아래 구름이 싹 깔리면서 싹 전체를 이렇게 덮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싹 덮은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고 보는데 양쪽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기 그럴 때가 있죠. 흰 옷을 입은 천사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 천사들이 그 천사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두 천사의 섬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두 천사가 나타나고 또 어디에 두 천사가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그 무덤에 두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 이 천사는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사들이 함께 그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두 천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과 또 성천할 때도
두 천사가 양쪽에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설명하실 때 그때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 누구의 손에 받들려? 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생송한 모양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을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죽은 사람,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세말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저승사자, 더러운 마귀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이 죽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죽은 사람들의 그 가람들과 또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 육신이 죽은 그 영혼을 받들어서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환상으로 본 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마 천사들이 그를 주님을 도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의 섬김을 알게 모르게 받고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이 천사들에 관하여 너무 그 신비 속에 빠져들어가면 이것 또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는 과연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는 사람의 성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요 그들에게 명할 때 그들이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천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겠다고 할 때 천사가 그걸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내가 당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마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알되 너무 이 천사를 지나치게 숭배할 정도로 이렇게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천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지었다고요?
약하게 지어놔서 잠깐 동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지금 지음을 받았어.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누가 섬긴다고요? 우리보다 나은 천사가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옮겨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인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그런 구름 타고 계세요.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두르고 그야말로 멋진 장관의 모습을 연출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마치 주님이 가실 때 모습 그대로 마치 이걸 우리는 필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걸요.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걸 거꾸로 되면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이 오심,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답을 다 말해놓고 설교하는데도 지금 답이 안 나온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까지 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심지어는 40년 만에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이런 사람은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세히 이제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을 그냥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절기 가운데 77절 오순절 절기로만 이해함으로써 성령이 임한 것으로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이해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논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절기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때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게 비공식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이미 성령은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전하게 된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정인된 삶에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약속한 권능을 내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름으로써 주님 오실 때 진실로 네가 깨어있는 믿음에 사랑하는 내 종이라는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날이 심히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으므로 내게도 큰 권능을 베푸소서 나도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